할렐루야,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결혼을 하면 그 결실이 생기잖아요. 아기를 가지게 되죠. 참을성이 없는 한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안 아파봐서 모르겠지만 이 원망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내 배를 아프게 한 이 남편에 대한 갑자기 미움과 분노가 불같이 오르면서 막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 때문에 내 배가 이렇게 아프잖아, 너 때문이잖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애는 낳아야 되지 않겠어 여보, 애를 조금만 참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기를 낳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기를 받아본 이 여인에게 이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고생했으니까 이름은 당신이 한번 지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이 아기 신생아를 보면서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짓습니다. 초제라고 짓습니다. 한자를 보면 불을초 또 아우제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우를 부른다. 그러니까 이게 동생을 간절히 보고 싶을 때 붙이는 중국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파서 남편을 원망하고 엄청나게 짜증이 났지만 이 아기를 놓고 나니까 어때요? 그 전에 있던 모든 아픔과 짜증은 다 물러가고 기쁨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순간에 이 아기를 보니까 동생을 빨리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초제라고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나와서 해야 되나? 굳이 내가 오늘 우리 성령 집회까지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비도 온다고 하는데 굳이 내가 가야 되나? 또 보면 금요일에 또 우리 청년부 주관으로 굳이 내가 금요 차려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하나? 라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용서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충만할 때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운이 되거나 시험이 되거나 눌림이 있을 때는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를 낳은 이 어머니처럼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 이성은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들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은 하고 싶지 않고 지금은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9월 한 달 동안은 느헤미야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건데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사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때 왔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가 되어 있었고 이제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됐는데 고국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전이 다 불타 있고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정말 이 나라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이 성전이 먼저 재건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수십 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성전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어야 하는 성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지어야 하는 그때 왔던 이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사명은 뭡니까? 이스라엘 이 성벽을 지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급 리더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어디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어떤 지위에 있는지 아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닥사스다 그 왕,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광대한 그 제국을 건설했던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그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에게 술을 바치는 관원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술을 바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호실장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독살이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황제를 경호하고 보호하는 그 최고의 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실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사명과 지금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이 지위를 바라보십시오. 서로 연관이 됩니까? 별로 연관이 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이 지도자급의 사람과 지금 그가 머물러 있는 이 현장의 모습은 바로 적국의 왕, 황제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뭐 하는 거지? 내 사명이 이것이 아닌데 왜 나는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야 할까?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뭐지? 나는 어디? 나는 누구? 나를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내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암흑의 시기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걸까? 나의 사명은 뭘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그 어둠 속을, 암흑 속을 거닐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해석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서도 나를 연단시키시고 그곳에서 나의 사명과 나에게 맡겨주실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하는 게 없으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 홀로 실수로 버려두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를 훈련시켜 가시는 그런 귀중한 연단의 자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의미 없는 일, 그냥 단순히 돈을 번다는 그런 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고 훈련이고 양육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육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견뎌내고 그 가운데에서 탁월한 이 세상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 탁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에 충성된 자고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을 이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저께 요셉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나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판다라는 것들, 정말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 그 아줌마가 이 요셉을 막 유혹하잖아요.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이게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도망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인생을,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 정말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요셉이 그러한 답답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끝까지 소유하고,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반드시 이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나는 버티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자라고 버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세워가시고 이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최강국의 총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강대국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애굽이라는 그 곳에 총리 2인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왕의 신임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일까요? 그렇게 올라갔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들이 단순히 내 지혜로만 될까요? 내가 집안일 잘한다고 해서 이 나라 일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훈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디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버지에게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 아버지는 요셉을 감싸 돌기만 했어요. 자주색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그래, 아유, 네 힘드니까 하지 마라 하고 막 감싸기만 했어요. 그러면 눈치가 없잖아요. 그런 눈치가 없으니까 형들에게 내 단들은 서 있고 당신의 단들은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눈치 없는 소리 하잖아요. 눈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요셉이 양육되고 훈련되어집니까?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서 모든 그 집안을 다스려가면서 운영해 나가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그러면 요셉이 단순히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던 그것이 요셉에게는 유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보다, 내 생각만큼 해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졌을 때 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잘 다스려 가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비전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소유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력이 나중에 어디에서 발휘가 됩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갇혀있던 떡 맡은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내잖아요. 그냥 갑자기 해석해냈을까요? 아닐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 비전이 그에게 능력이 되었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나중에 어디에서 또 특별히 발휘가 됩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는 것으로 발현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빵 하고 터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되고 연마되어지고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을 때 그때 감당이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단순히 이 요셉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드디어 총리가 되었어. 아버지가 그에게 형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해야 했던 것, 그게 성취되었던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너의 씨로 위대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비전을,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문이 몇십 명 되지 않았어요. 그 가문이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이주해 갑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200만에서 250만 명이 된 거예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계산이 절대 안 되는데요, 수학 잘하시는 분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어느 수학자가 이걸 계산했대요. 이 야곱의 이 가족이 고센 땅에 가서 430년 동안 250만이 되려고 하면 한 사람당, 한 여인당 아기를 몇 명을 낳아야 될까요? 저는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떤 수학자 계산했어요. 적어도 20명에서 25명 25명은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 250만 명이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자꾸 보고 주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애 낳으면 또 애가 생기고, 애 낳으면 또 애가 생기고, 그렇게 20년 동안 애만 낳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이 비전과 꿈을 통해서,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잖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지혜로운 반응은 뭐겠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것인가, 내가 여기서 지금 시간을 때우는데 내가 왜 이렇게 괴롭게 지내야 하나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키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적국의 왕을 섬기는 경호대장, 경호실장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냅니다. 그때 그는 외부적으로 왕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 성벽을 짓는데 왕의 허락을 받게 되고, 왕의 허가를 받게 되기도 하고, 지원을 받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가 왕을 섬겨내고 탁월한 경호실장의 일을 감당해낼 때 그 지도력과 그 리더십이 어디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나아가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쓰임받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자체가 원래 태생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훈련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싶겠지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낸다면 하나님은 그 실력을 통해서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이나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보면 이 사람의 수준이 보여.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믿었는데 10%밖에 못해. 생각보다 약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라고 시켰더니 100%를 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20% 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 아주 어떻게 저렇게 해낼까? 보면 훈련의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내가 버텨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게 자신의 실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훈련되고 양육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부족하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면 나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똑같은 겁니다. 우리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동북이 힘들어, 수영로교회 가면 좀 괜찮아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다 그런 생각할 겁니다. 다른 교회 가서 하면 다른 데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더 탁월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지만 결국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탁월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딜 보내든지 감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 가운데 도와줄 사람이 100명이 붙는다 해도 내가 감당이 안 되면 못 견뎌내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버텨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날마다 부르짖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준비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그 한 사람, 힘들고 고난이 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 자리를 버텨내고 감당해내는 것, 그러면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감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열방을 보내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보내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리더십이고 그게 바로 지도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다고 해서 지도자가 됩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지도자가 됩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까? 잘 준비되어 있고 양육되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리더십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정말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상황이 다 도와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비전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비전을 그들도 똑같이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중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서 보여주면 그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이폰을 보기 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야, 앞으로는 핸드폰에 컴퓨터가 들어갈 거야 이야기는 수백 번 들었지만 그게 다 꿈꾸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때의 충격을 기억해요. 스티븐 잡스가 청바지 입고 나와서 쫙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착착 넘기는데 우와, 저게 뭐야 너무 놀란 거예요. 그는 이걸 보여주면서 혁신이다,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반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내면적으로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는가? 수많은 두려움과 의심이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열정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이 추진력을 주세요. 그리고 반대 세력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통합해내갈 수,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 성벽을 지어야 하는 비전, 그런데 수많은 반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추진력과 또 그런 리더십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암살의 시도가 있었고 여러 가지 반대의 시도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결국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해나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버텨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사명의 자리를 해석해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은 나를 망하게 하는,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 자리라는 그 소명의식을 갖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참으로 하나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으켜 가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며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과 또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삶을 초월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결단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유일한 무기임을 믿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낙담시키지만 모두 그 예수의 꿈을 꾸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고 승리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